저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사를 도왔었습니다. 과수 농사도 했었는데 주 품종이 복숭아와 자두였습니다. 우리 밭에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잎도 몇 개 붙어 있지 않는 볼품없는 자두나무 한 그루가 작은 도로가 있는 경사진 곳에서 다른 밭과 울타리 인근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묘목 때 다른 묘목들과 함께 사와서 심었는데 다른 녀석들은 폼나게 잘 자라는데 유독 이놈만이 잘 자라지도 않고 모양새도 이쁘지가 않습니다. 밭에 오는 사람마다 저 나무 보나마나 뻔하다 뽑아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같이 가지치기 하고 똑같이 거름을 주었습니다. 1, 2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동기생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키는 삐쭉하게 자라고 있는데 가지는 굵어지지 않고 잎은 빈약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열매 맺을 때 이놈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묘목 단계를 지나 열매 맺을 나이가 되었을 때 이놈에게서도 자두가 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나무에서 딴 자두가 실한 나무의 자두보다 월등하게 맛이 있습니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전히 비쩍 말라 있지만 그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나무의 자두가 여전히 최고로 맛있습니다. 해마다 그 나무에서 열린 자두는 우리 가족들만이 먹었습니다. 익는 족족 주인이 다 따먹습니다. 그 나무는 같이 전이 본 다른 동기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나무로 여김받았습니다. 몇 년 후 농사를 접고 대구로 이사 나올 때 그 나무만은 캐서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을 하다 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지 튼실하고 잎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데 수확철 열매를 기대하고 가보면 많이 열리지 않은 데다가 열매는 작고 맛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못된 나무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땅의 영양분은 더 많이 빨아먹고 잎이 무성해서 농약값도 더 들어가는 나무입니다. 몇 년 지켜보다가 그런 나무는 베어버립니다. 과수의 좋고 나쁨은 튼실하고 잎이 무성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고 나쁨이 과수의 좋고 나쁨입니다. 아무리 볼품 없어도 열매가 좋으면 주인의 기쁨이 되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무리 풍채가 좋아도 열매가 나쁘면 베어버릴 나무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27절에서 38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도 선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보십시오. 그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 있었던 그 자두나무를 통해서 이미 다 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문 읽으실 때 아마 이미 다 이해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전하고 적용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못된으로 번역된 원어는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만약 나무의 용도가 건축 자재였다면 곧고 크고 강도가 좋은 것이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본문 속 나무들은 열매와 관련 있기 때문에 모두 과실수입니다. 과실수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히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좋아 보입니다. 정말 좋은지 알고 싶으면 맺힌 열매가 좋은지 보면 됩니다. 나무가 못되어 보입니다. 정말 못된 나무인지 알고 싶으면 그 열매를 보면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나무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나쁜 열매가 맺혔습니다. 나무가 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못된 열매 맺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역시 못된 나무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쓴 누가는 미리 확인했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전개해 가지만 동일한 본문으로 마태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거짓 선지자 여부를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 그 열매를 내는 나무만큼만 좋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선한 가르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좋고 나쁜 만큼만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 줍니다. 감이 열리면 감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입니다. 소가 열린다고 소나무는 아닙니다만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어쨌든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 줍니다. 좋은 감이 열리면 좋은 감나무, 좋은 배가 열리면 좋은 배나무, 좋은 사과가 열리면 좋은 사과나무입니다. 이제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기 쌓은으로 번역된 원어는 금고, 곳간, 창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쌓은, 마음에 있는 창고입니다.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마음에는 2개의 창고 입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쌓는 창고이고 다른 하나는 악을 쌓는 창고입니다. 생수가 가득한 병이 현재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이 병을 잡거나 누르거나 흔들면 입구에서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생수가 튀어나옵니다. 오물이 가득 찬 병이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잡거나 누르거나 흔들면 당연히 그곳에서 오물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2개의 저장 창고가 있다. 그 창고 입구는 항상 열려 있다. 입구에는 선, 악이라는 팻말이 각각 붙어 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모든 생각과 지식과 습관과 행동들이 압축되어서 2개의 창고 중 하나에 들어간다. 양쪽 창고가 쌓이고 쌓인다. 창고가 차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아직 잘 모른다. 눌러도 흔들어도 자극을 줘도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겉모습 번쩍번쩍한 것이 그 사람 속 창고 내용물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나무의 겉모습 화려하다고 나무가 좋은 것 아니다. 어느 쪽이든 창고가 채워졌을 때 그땐 알 수 있다.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 있다. 어느 창고 중 하나가 많이 채워졌다. 누가 툭 건드리고 누가 잡고 누가 자극을 주었다. 그때 창고에서 무엇이 튀어나온다. 그것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마음속 창고의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튀어나오는지 아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의 말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알게 해주는 확실한 열매 중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 나무, 열매, 마음, 선, 악, 말 전체를 적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태도, 행동들입니다. 태도, 행동들 중에 특히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삽니다. 특히 말이 악하면 그 사람 자체의 악함에 대한 표출입니다. 나오는 말들 대부분이 악하다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말이 선하면 그 사람 자체의 선함을 드러내줍니다. 나오는 말들 대부분이 선하다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표리부동, 그따르고 속다른 것, 위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리부동 위선을 감안하더라도 마음의 창고에 꽉 찬 것은 결국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는 동안 내내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대로 외적 행실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약간의 자극에도 악한 말, 못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의 마음은 악으로 꽉 차 있는 악한 사람이 맞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품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품은 물건 품, 등급 품자입니다. 그런데 입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위는 자리 위, 벼슬 위 자입니다. 사람인 자와 설립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자로 풀 때 품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격, 계급, 등급은 어떤 말을 하면서 서 있는 사람이냐로 알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품위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의 격이 높다는 말입니다. 품위가 낮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의 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밀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받음의 여부가 마음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십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마음에 있을 때 그는 그 마음의 것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말과 뜻과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의 삶의 품위는 점점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있습니다. 당장 열매가 나쁜 나무를 무조건 나쁜 나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악한 사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선이 많이 쌓여져 있고 악은 조금 쌓여져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쥐어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차 있는 그 악의 마음통에서도 악이 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튀어나왔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열매 맺힐 때가 되어서 가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했다. 내가 3년을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구나.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올해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돌보겠습니다. 만일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3년을 참았는데 또 한 해 더 참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상당히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성장 과정을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쩍 말랐다고 겉모습만 보고 당장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맛이 없어 보인다고 베어버리면 그 나무의 사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옛날 우리 집 과수원에 좋은 자두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자두가 오늘 설교의 예화도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두가 오늘 설교의 예화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가 만약 잘라버렸다면 그 사명을 놓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미리 확인했습니다만 27절에서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 정도의 성숙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 선의 창고에 계속 선을 쌓아갈 수 있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 악의 창고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악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름의 단돌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득 찬 창고에서 일정 부분이 만약 튀어나와 버렸다면 그 안에 빈 공간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단돌이 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에 또 악을 쌓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악의 창고에 빈 칸을 채우기보다는 선의 창고에 쌓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이 튀어나오는 때보다 선이 튀어나오는 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선에서 튀어나온 만큼 빈 공간에 또 선을 채우면 됩니다. 그런 삶이 계속될 때 악의 창고는 점점 비어져 갈 것이고 선의 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진리, 감사, 사랑, 찬양, 행복, 기쁨, 위로, 격려의 말들만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갖고서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교로 그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변화조차 이루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그 접붙임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3절 말씀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가능합니다. 원가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생명이 나의 가지로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주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이 정말 안 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 아닌지, 내 가지가 원가지에서 떠나 있는 것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말과 태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44절 보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무는 각각으로 번역된 원어는 각각의, 각자의, 모든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성도 각각의 일입니다. 각각이 맺어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 각각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각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서 각각이 마음 선의 창고에 선을 차곡차곡 쌓아서 각각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에 포커스를 두고 전했기 때문에 말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행동은 전혀 다르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 속에 욕을 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며칠 전 퇴근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맨 뒷자리에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들이 탔는데 이야기에 3분의 1, 반 이상이 욕이라고 합니다. 욕을 빼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뺄 말을 빼면 나머지는 다 욕이라고 합니다. 뺄 말은 20-3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이 악한지, 욕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말 때문에 서로 헤어지는지요. 얼마나 자주 많이 부모님에게 못된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상처받아 그 상처를 평생 안고 뒹굴며 사는지요.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들이 말 때문에 더 이상 보지도 않고 사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료, 친척, 친구, 선후배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로 고통스러워하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한 상처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말만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바뀌어 가길 원합니다. 말과 뜻과 행동이 일치하는, 말까지 아름다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아름다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마음 창고에 선을 쌓아가며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심지어 나를 때렸을 때조차도 마음속 창고에 가득한 선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아름답고 귀한 말, 상대방을 오히려 세워주는 말, 지혜로운 말이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세상에서 증명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진정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성장,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임의 증거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꼭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